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투쟁과 몰락의 인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역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성경의 관점을 지나서 보면은 전부 투쟁과 또 성공했다가 몰락했다가 이런 인간의 세상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되면 이제 성도의 영광으로 이 다니엘서 12장 끝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인간 세상의 그 투쟁과 또 성공과 몰락에 대한 것을 오늘 북방왕과 남방왕 이런 이 상징적인 이 환상이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이라는 그 왕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그 산불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캐나다에서 산불이 막 엄청나게 우리는 뭐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가면 엄청나게 큰 산불이다 이러는데 보통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서는 6개월 때로는 막 1년씩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그런 정도로 불이 많이 났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한 400군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 불 질러서 불 나는 게 아니고 워낙 이 기후가 보통 때보다 10도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스파크가 생기거나 나무끼리 이렇게 바람 불다가 부비다가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서 뭐 한 400군데가 지금 어제 뉴스를 볼 때는 400군데 정도 불이 나서 인간이 진입할 수 있어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 200군데고 나머지 200군데는 자연스럽게 그냥 꺼지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200군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다들 사람들이 그래 전부 다 댓글에 막 비를 좀 내려달라. 많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 올 봄에 우리도 강원도에 비 엄청나게 막 강원도 그 강릉을 다 태울 뻔했는데 마침 그때 막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시내가 다 타지는 않았어요. 이게 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400곳에 막 발생하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몇 배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에서 땅덩어리로는 두 번째 넓단 말이에요. 인구는 우리보다 더 적어요. 근데 땅덩어리는 막 세계 두 번째로 넓은데 인구는 뭐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돼요. 우리가 한 5,500만 이래 되지만은 남북한 합치면은 7, 8천 되지만은 지금 불탑 면적만 해도 한반도의 40%가 지금 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한 반 정도 태운 거나 마찬가지 지금. 그런데도 불이 안 꺼지고 있는데 그 연기가 남쪽에 있는 그 북아메리카잖아요. 캐나다는 그 조금 그 남쪽에 있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 뉴욕, 맨하탄, 뭐 워싱턴 DC 이런 데가 막 연기가 막 그저께는 꽉 차가지고 그 마스크를 다시 꺼냈었다 그러더라고. 몇 달 만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유럽 쪽으로도 그 멀리 반대편 유럽 쪽으로도 막 날아가는데 참 그걸 보면서 뭐 재앙이 따로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만약에 막 중국에서 바람 불면 우리나라에 막 황사가 오고 이러잖아요. 그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국경을 끊어놔서 그렇지 세상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나면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밀가루 값이 왜 올라갑니까? 또 우크라이나에 막 그 전쟁이 나니까 인도 이 다음으로 막 많은 밀을 생산하는데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다 빵 먹고 이래 살잖아요. 그런데 올 떼물도 폭발해가지고 뭐 그 농작물이 다 죽어가고 내년에는 뭐 식량난이 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뭔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가만히 그냥 앉아서 우리 오늘 밥 먹고 오늘 편안히 자니까 다 괜찮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고 이 세상에 다시 평화가 오고 자연재해가 좀 줄어들고 남의 나라 불났는데 뭐 이렇게 구경할 게 아니고 불이 꺼지도록 그리고 전쟁이 그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나라가 막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미국이 지금 패권을 잡고 있지만 실제 중국이 계속 도전하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 2, 300년 뭐 상간에 이제 세워진 지금 나라잖아요. 오래된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강력하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 환란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이 불이 꺼지기도 하고 또 전쟁도 어느 날 그냥 그 지도자들이 합의를 해가 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잘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평안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영웅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에요. 진시황이라든가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 그 나라에서는 대단히 영웅으로 취급하지만 상대측 나라에서는 자기들 국민을 엄청나게 죽이고 이 제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서 영웅이다 이러면은 사람을 살려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막 엄청나게 정복하고 죽여서 제국을 세워서 영웅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외아들을 죽임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영웅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볼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의 영웅들은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정복해서 영웅이 되고 제국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상대를 세우고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나라가 혼란하고 일제시대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들어와서 융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선교사들의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뭐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가지고 이상한 조건인 줄 알고 그냥 목을 잘려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그게 불과 구교까지 합쳐서 200년 안짝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교회가 그런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이 세상의 나라는 정복하고 또 물리력으로 힘을 가하고 지금도 뭐 또 러시아가 벨라루스 그 지역에 자기하고 이제 자기 말이 잘 듣는 나라들 그 앞에다가 전술 핵을 배치하겠다. 그 핵을 터뜨리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 뭐 대구에도 뭐 하나만 떨어져도 다 죽는 거예요. 200만 명이 다 죽어요. 요즘 핵은 옛날에 뭐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 터뜨리면 그냥 이 도시 전체가 그냥 멸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구소련일 때 그 체르노빌이 터져가지고 그 발전소가 터져가 지금도 그 땅속이 끓고 있어요. 그 원자로가. 그래서 거기는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아직까지도 사람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살아요. 그 무서운 재앙이 만약에 뭐 한 두 개 터뜨리면 한반도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속에 한참도 모르는 속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독재자들은 해바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누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설마 하잖아요. 설마 하는데 지금 21세기의 국가 간의 전면전이 지금 1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수십만 명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나가도 멈추고 가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은 전혀 죽으면 안 되는데 안 멈춘단 말이에요. 더 많은 땅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휴전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대반격을 시작했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 치고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또 유대교를 핍박하고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생명을 잃게 하고 데려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들도 인간적인 협상과 뭐 이런 있잖아요 상식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끝내면 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끝내면은 시작한 사람은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푸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든 독재자들이 잘 몰라요. 근데 죽을 때 되면 그거보다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의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 희한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은 이 고대사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현대사에서 이 돌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뉴스로 보거나 정보로 듣는 이 세상을 해석하는 데도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그 앞부분은 오늘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이 나타나서 헬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워서 막 엄청나게 어떨 때는 남방이 이겼다가 어떨 때는 북방왕이 이겼다가 막 이렇게 막 투쟁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강력한 왕이 하나 나타나서 하나님 믿는 종교를 완전히 막 말살하려고 그런 자가 나타나는데, 자기 뜻을 이룰 것 같이 이제 유대를 막 거의 먹을 것 같이 했지만은 하나님 그때 그의 생명을 딱 데려가는 걸 보게 돼요. 그때 아무도 그 왕에게 관심이 없어요. 슬퍼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막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뭐 두려워가지고 막 순종하는 척 했지만 그 악한 왕이 죽으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막 잘 나가는 사람, 대단한 것 같은 사람, 세상을 움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잘 죽었다. 참 저 사람 때문에 막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막 독재자들은 막 자기가 막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전부 언제 죽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죽는 순간 아무도 있잖아요,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상사의 흐름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대한 위치에 와 있고 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이 투쟁과 몰락하는 인간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1절에서 19절 사이에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 싸우는 걸 환상 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 왕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과 북방, 우리 같으면 뭐 북한과 남한이 맨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남쪽이 막 이겼다가 어떨 때는 북쪽이 이겼다가 어떨 때는 또 자기들끼리 친한 척 하면서 자기 공주를 또 그 위에 다른 북방 왕의 그 아들에게 막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정보를 캐게 했다가 그래도 그걸 실패했다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집어서 읽어보시고 오늘 이 전반적인 그림을 통해 세상 나라는 이렇게 망하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 이 대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이 세상의 독재자들은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 신격화한다는 거 알죠?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꾸미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모든 그 절대적인 왕이나 독재자들은 자기를 신인 것처럼 신격화하게 하고 때로는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왜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자기가 뭐 어떤 그 나라의 왕이 되거나 또 통치자가 되면서 대단한 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거의 신의 대리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와 반대되는 그 북한에 가보면 전부 우상을 세우잖아요. 북한에 거기 보면 그죠? 그 동상을 다 세놓잖아요. 일대 왕처럼 김일성의 동상을 가장 크게 세우고 그 다음 김정일 걸 세우고 그 다음 지금 통치자 걸 세우잖아요. 그 크기를 또 달리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김일성은 뭐 백두산을 그냥 뭐 천지를 그냥 뭐 낙엽을 타고 건넜다든가 뭐 이런 신화들이 설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화적으로 만들어서 대단한 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게 합니다. 참 그렇게 우상화가 진행되는데요. 이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10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11장에서도 오늘 보면은 그 거대한 아주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막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요.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쫙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되고 또 지금은 바벨론이 잡고 있지만 앞으로 헬라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고 이 쭉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아주 놀랍게도 아주 이 11장은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거의 똑같이 이루어져요. 맞아요. 거의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막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거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 혹시 다니엘서가 이 부분은 기록된 거 아닌가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바벨론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과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그 투쟁과 또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나서 유대교를 멸망시키려 했던 것과 이런 것이 너무 역사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너무나 똑같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왕조와 나라와 그런 궁극적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국과 지금 이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잖아요. 또 러시아까지 나서서 옛날에 그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하나 되고 우리와 일본과 이 지금 그림이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면서 부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방 왕들이 막 연합하고 북방이 해가 서로 막 부딪히는 것이 1절에서 19절 사이에 계속 반복돼 나와요. 이렇게 했더라, 또 밀렸더라, 또 다시 정비해가 나갔더라, 또 실패했더라. 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구절구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권력의 무상함과 또 정권의 무상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많이 살아왔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해서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누가 있고 쭉 우리는 어릴 때 역사적으로 본 거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거 쭉 보면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도 뭐 그렇게 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세우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뭔가 할 것 같다가도 그리고 또 뭔가 할 것 같다가도 또 사라지고 뭔가 할 것 같다가도 또 비리에 얼굴멍해가지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뭔가 또 다른 사람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 군중들은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 사람 세웠다가 어떨 때는 좌파를 세웠다, 어떨 때는 우파를 세웠다, 어떨 때는 균형이 맞추게 했다가 어떨 때는 좀 독재자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막 경제가 일어나게 했다가 이 전부 누가 하느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도시와 또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역사를 길게 보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너무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의 손은 막 갑자기 빨간색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갑자기 파란색 되는 거 아닌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모든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쪽으로 싹 쏠리게 하는 것 같다가 균형이 안 맞으면 또 이쪽으로 우리는 참 균형이 맞게 보통 뭐 10년씩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5년씩 5년 만에 팍 바뀌었잖아요.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이유 말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북방왕과 남방왕만 보면 안 되고 현대사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 또 이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들 또 그 사이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대만을 자꾸 먹으려 할까 지금? 그 대만을 치게 되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미사일을 날릴 것이라고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다 여러분도 뭐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조금 이 세계를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막 지금 이렇게 있지, 이 얼마 전에 북한이 그 쐈을 때, 이 위성이라고 뭐 쏘린다고 쐈을 때 막 서울은 난리였다 그러더라. 막 가방 싸고 막. 근데 뭐 일단 있잖아요. 지금 실제 상황이라고 이렇게 경보는 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지금 막 가방을 쐈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에 있을 때 연평도 폭격이 있었잖아요. 그 태국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쐈구나 이 정도지만 거기는 막
그 마트에 물을 하고 있잖아요. 라면이 싹 없어진다고 다. 그만큼 왜냐하면 쏘면 바로 날아오는 거리니까. 그 후방에 있는 우리는 어떠냐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바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하느냐, 지금 뭐 전쟁 얘기를 하느냐, 뭐 정치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모든 돌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위해서 통치하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방탕하게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9절 사이는 제가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은 이유는 계속 올라갔다가 한 번은 이겼다가 또 한 번은 졌다가 또 있잖아 이길 뻔했다가 또 졌다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권이 적 그리스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막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다 보고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나 앞으로 세계사를 볼 때는 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격변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이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게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계속 뭐 900몇 번의 뭐 침략이 있었다 그럴 정도로 전쟁이 이렇게 70년이나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 막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오고 옛날에 청나라를 그죠? 청나라가 오고 또 일본이 오고 막 이제 또 러시아가 오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평화를 70년 동안 유지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그런데 지금 뭔가 계속 불안정한 것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되고 교회들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뭔가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놀자 편안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공동체에 적용하고 또 세 번째는 개인에게 적용하고 마칠 텐데 이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이 당시에 보면은 비천한 북방왕이 이 20절 이후에 쫙 나타나가지고 비천한 북방왕이 나타나가 뭘 하느냐? 아주 포악을 하고 횡포를 행하고 핍박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 오늘날 말하면 반기독교 세력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갑자기 그 악한 왕의 생명을 갑자기 뺏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 엄청나게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거든요. 원래 자기가 왕위를 차지할 사람도 아닌데 속여가지고 아주 비천한 종인가 뭐 이랬는데 속여가지고 왕이 죽었을 때 자기가 찬탈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완전히 멸살하라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일부러 막 거기다 막 돼지 피를 막 갖다 뿌리고 왜냐면 유대교에서는 돼지를 막 부정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그걸 갖다 뿌리고 막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넓히고 또 지중해와 그 유대 사이에서 막 거대한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어느 날 밤 그냥 팍 죽어버려요. 하나님 바로 그냥 데려가신다고요. 그걸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슬퍼했잖아요. 앞으로 막 유대인이 당할 큰 전쟁에 대해서 슬퍼하고 막 몇 달 며칠 3주를 일어나지 못하고 금식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뭐요?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악의 한계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이 돌아갈 때 막 악의 한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몰락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저 악한 자가 저렇게 끝이 나는구나. 악한 정권, 악한 나라, 악한 사람. 우리가 막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세등등한 것 같잖아. 왜 저렇게 놔두시나 싶은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 됐을 때 팍 몰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훈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막 굽신굽신했지만은 빨리 죽기를 바랬던 거지 사실은. 너무 독하니까 신하들도 언제 자기들이 목에 날아갈지 모르니까 저 사람 죽기만을 기다리는 건데요 사실. 죽고 나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비교해 보자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또 이 땅의 기독교가 굉장히 사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핍박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았던 시대는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또 유대인들까지 합치면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안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공격의 대상이 돼요. 우리 고난을 겪으면서 왜 교회가 이 기독교가 이 공격의 대상이 될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계속 이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와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세상을 봐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와 코로나 심할 때는 아무도 못 모였잖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니던 소리도 잘 안 할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다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이 악한 왕이 어떤 정도까지 되느냐. 31절과 32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남방왕 북방왕 싸우다가 막 비천한 자가 갑자기 자기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됐는데 모든 전쟁이 이기게 되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해요. 자기가 신이다. 이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의 대리자다. 이럴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과시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를 폐하고 거기서 매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보통 학자들은 그 이방의 신 제우스를 섬겼겠죠. 그것을 고의적으로 갖다 놓고 동물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갖다 바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짓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저지른 악한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 속임수를 써서 유대교 중에 또 유대교를 믿다가 안 믿는 자들까지 꼬셔가지고 유대인을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의 특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사라질 정도로 그래서 성소를 쳐야 됩니다.